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대략 111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주기도문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윌리엄 트위세의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간략한 교리적 설명이라는 제목의 교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바에 두 번째 주제로서 주기도문에 관한 문답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 문답들 가운데서는 성찬에 대해서, 성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고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사실 이 주제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에서 공히 다루는 것으로서 두 표준 문서 모두 성경의 요지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가운데에 이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성례와 더불어서 곧장 주기도문에 관해 다루고 있는 트위세의 간략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설명 방식은 다분히 실천적인 성격을 내포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신 의무들에 관련된 내용을 단박에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교리하면 떠올리는 사변적인 이론 신학으로서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참된 기독교 교리의 실천에 있어서 그 근거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자 하는 것이 이 트위세 교리문답의 특성인 것이죠. 먼저 주기도문에 관한 트위세의 교리문답 제2문답을 보시면 왜 주의 기도라 불립니까? 이렇게 묻는 가운데서 주기도문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하기를 우리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도록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는 제186문답에서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원칙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뒤에 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르기를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 주신 특별한 원칙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양식인데 이를 일반적으로 주의 기도라 부릅니다. The Lord's Prayer 이렇게 되어 있죠. 아울러 이어지는 제187문답에서는 주기도문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뒤에 답하기를 주기도문은 우리가 다른 기도들을 하기 위한 모범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기도의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해력, 믿음, 경외함 그리고 기타의 은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올바르고 표준적인 모범으로서 주님에 의해 제시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시대에는 기도에 있어 가르침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느껴지는 필요와 갈급함으로 구하는 것인데 무슨 별다른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이르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물음으로써 당시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합당한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주께서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드린 거죠. 그리고 이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요구와 필요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요구되는 필요에 따른 것임을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사례로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할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하여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 생활에 관해 언급한 누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는 신약성경 본문들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 기록한 바 옥에 갇히거나 또 마태복음 14장 10절에 기록한 바 옥중에서 죽임을 당하는 극한 고난의 여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시작된 그 세례 요한의 사역들 면면을 살펴보면 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옥에서 죽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요한의 사역은 분명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그 준비는 평안하고 화평한 생활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앞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준비였던 것이죠.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그 위원장과 같이 모든 권한이 주어져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거의 유사하게 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즉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에게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요한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도에 대하여서 그들은 배우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칼뱅은 그의 주석에서 이와 관련하여서 설명하기를 요한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 시대에 맞고 당시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와 관련된 특별한 기도문을 작성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러한 기도를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와 모범은 철저히 그리스도와 관련된 영적 요구와 필요를 따른 것이었음에 자명한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한 소명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면서부터 그 소명이 분명했었죠. 그리고 그 소명을 따르는 것은 풍족하고 넉넉하며 평화로운 화평한 그런 길이 아니라 홀로 되어야 하고 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죽임당하는 그런 노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그런 소명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은 옥중에서도 그의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내어서 여쭙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묻도록 했는데 앞선 2절에서는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렇게 조치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니 그분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묻도록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도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 그랬는데 그에 앞서서 11절로 17절에서는 나인이라는 이름의 성에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 일을 기록하고 있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자신의 소명과 그 소명의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라는 것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관련한 그런 것이었겠죠. 그 마음에는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늘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소명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잊어버리죠. 우리가 어떤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도 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 세상의 것들에 휩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낙심하며 낙담하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만 답하여 가르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전국에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대만 국한된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그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즉 주기도문은 그저 여러 수많은 기도의 형식들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명백하게 제시된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기문답 제187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 주기도문은 우리가 다른 기도들을 하기 위한 모범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양식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 주기도문을 낭독하는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주기도문은 그 자체로도 기도의 요소와 형식을 가장 완전하게 담고 있는 모범이자 표준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주기도문을 하나의 기도문으로서 모범으로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주기도문을 무슨 주문처럼 사용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개혁된 신학에서는 그처럼 정형화되어서 마치 로마 가톨릭 교회의 테마의식, 엑소시즘이라 그러죠. 테마의식에서 사용되는 주문과 같이 주기도문을 활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정형화된 기도문을 반대하고 배제하는 것이 바로 개혁된 교회들의 중요한 전통이요 가치관이었으니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한 개혁된 교회들의 가치관을 주기도문의 가르침 가운데서 확립하는 것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이 그저 자기 욕구와 필요를 따라서 다오다오 구하는 그런 것을, 그런 기도가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기문답 제187문답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기도의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해력, 믿음, 경외함 그리고 기타의 은총에 관한 가르침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에서 올바른 기도의 모범과 형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덕목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기록한 바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공적인 요구와 필요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던 것과 동시에 우리는 누가복음 5장 33절 후반부에 기록한 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하더라라는 문구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만 그렇게 언급하고 있으면은 쉽게 납득이 될 것 같은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서 요한의 제자들이 행한 금식과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바리새인 제자들의 하는 그 기도의 모범과 형식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핏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에 대비되는 예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기도에 관한 행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공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행실을 보인 데 반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오히려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그들의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금식까지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흥청망청 먹고 마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저 그냥 양식을 먹으면서 일상 생활과 별반 구별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행실로 보여주고 있었던 바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에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보여준 먹고 마시는 그 같은 모습이죠.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비난하고자 한 것이죠. 우리를 봐라. 또 요한의 제자들을 봐라. 저렇게 경건하게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뭐냐? 그 말이죠. 자, 이런 두 부류의 기도 그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류마다 각기 다르게 그러나 각각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7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에게 이르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셨죠. 그러니까 잔칫날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듯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손님에게 금식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자신에 관해서 비유로서 분명하게 가르쳐 깨우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기쁨 가운데서 굳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넌지시 알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더욱 분명하고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후로 35절에 기록한 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앞에 계시는 그때가 아니라 성육신하셨던 그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시는 그때 그리고 그 이후의 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외의 다른 비유들을 듣고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드러내어 비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비유라는 것은 아리송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리송하기 짝이 없게 들리는 것이죠. 비밀이라는 것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비유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그가 비추는 생명의 빛을 볼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는, 성령님을 의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 읽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1장 5절에 기록한 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한 말씀과 같았던 것입니다. 가장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전혀 깜깜이죠. 자, 그에 반하여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바를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는 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하여서 예수께서는 22절로 23절에서 답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어지는 29절은 기록하기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분명하게 받은,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이죠. 요한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외에 요한의 제자들과 그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옳다 이렇게 수긍하며 인정했더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주기도회에 있어서도 그 반응은 둘로 나뉜다 할 것인데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회관에서도 실족하는 자요 방해하는 자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그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이해력과 믿음 그리고 경외함과 은혜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허한 주문과도 같이 허망한 문구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이니 그 겉모양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그에게 세례를 받은 백성들과 세례들과 다르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과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의 다름이 아닌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기도문을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르침과 또 모범으로서 배우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한낱 주문으로 전락시켜서 귀신 쫓는 데나 사용하고 그런 허망한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들은 기도에 관하여 다시 한번 깊은 통찰과 깨우침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얻어야만 하는데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요구와 필요를 따라서 주기도의 모범을 영원한 그의 말씀 가운데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절에 기록한 바 한 곳에서 기도하시어 친히 기도의 필요를 그의 제자들로 느끼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르셔서 가르치신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마지막 때인 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 자체로 기도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기묘하고 필요한 요지들로서 주신 것이죠. 자, 그런 주기도는 먼저 파테르 곧 아버지여라는 지극히 짧고 분명한 단어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여라는 말은 남자로서의 권위와 부성만을 근거하는 말이 결코 아니지요. 오늘날 페미니즘의 사고와 신학 가운데서는 이 말조차도 왜 아버지만 있느냐, 어머니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지 어머니여라는 말로 바꾸어 버리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자의 우월함과 권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과 무한한 신뢰의 원천으로서의 깨달음을 생생하게 실감하도록 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여라는 그 말씀을 아버지여, 어머니여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전혀 그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한 단적인 증거죠. 동문서답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이며 더욱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마치 로데오 경기 중에 황소의 잔등에서 떨어져 실신한 아들을 향해 돌진하는 소의 뿔을 온몸을 던져서 막아내던 어느 이름 모를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나의 아버지시요 여러분의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 외에, 그 아버지 외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즉 주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우리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원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로 이 지상에 맺어진 것은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실감하도록 하시는 모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이미지는 예전과 같지 않죠. 한없이 베풀고 자식을 위해서는 그 목숨까지라도 내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개념은 어때요? 누구세요? 그저 돈 벌어오는 사람, 돈 벌어오는 기계,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건 죄악된 우리 세상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시는 것조차도 얼마나 허망하게 부패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진정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마음 가운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에 기록한 바 성소에 대한 소개, 곧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어지는 23절에서 언급하는 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인 것처럼 이 지상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맺어진 혈연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며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모형인 것입니다. 원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생생하게 깨닫도록 육신의 아버지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조망조차 넘어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온전한 것들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온전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사실 저 천상의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그 원형과 참된 본질로서 접할 수 있는 것의 모형들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도, 우정도, 숭고함도,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은 다 모형들일 뿐 원형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사도가 기록한 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한 그 율법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야 비로소 그 모든 모형들의 원형이자 온전한 본질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그 원형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숭고함도 하나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아버지여 라는 말은 그저 추상적이고 막연한 의뢰함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실제적이며 가장 진실한 신뢰를 한 것입니다. 뭔가 필요할 때 아버지 이 말이면 되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낱낱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고 촉촉한 눈빛을 보내면 어때요? 금세 알아들으시죠. 왜? 돈이 없니? 금세 아신단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의뢰함이 그야말로 든든함의 기반을 둔 것과 같이 천상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뢰함은 가히 무한한 의지함을 담은 진솔하고 절실한 믿음의 고백을 전제함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 아시고 그러한 무한한 신뢰 관계 가운데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우스의 교리문답의 두 번째 파트에서 다루는 주기도에 관한 문답들에서는 제3문답에서 왜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치밀하죠, 안목이. 우리는 그저 나의 아버지요 그것으로 족하잖아요. 내 하나님 그것으로 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아버지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그저 아버지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트윗에는 그처럼 사소한 듯 보일 수 있는 문장의 차이 가운데서도 참으로 중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란 말을 넣었겠느냐?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명확하게 날카롭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들이 여기서 다루는 기도는 골방에 앉아서 은밀하게 할 때의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로서 모인 공적인 회중으로서 드리는 기도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 때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함 가운데서 드리는 공적인 기도의 가르침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기본적인 취지인 것이죠. 너희들이 예배함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해라. 디우스의 교리문답에 의하면 주기도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가나안 신자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교회의 회중들, 교회의 성도들의 아버지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관원들의 위정자와 통치자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는데요. 자,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둘째 이유로서 그것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트윗의 교리문답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 회중으로 모인 가운데서 행하는 공적인 기도 가운데서 우리들은 자신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려야 마땅한 것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트윗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과 이유 가운데서 우리들은 공적인 예배의 기도 중에 항상 다른 사람들, 곧 곁에 앉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정자들과 심지어 이방인들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섭리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바탕에서 나라와 대통령으로 세워진 자와 또 북녘 땅과 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의미, 우리들이 교회 회중으로 모인 가운데서 수행하는 공적인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되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이웃사랑의 가르침의 실천적인 모범을 우리들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제4장에서 다루는 설교전의 공중기도에 관한 예시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 볼 수 있는 기도의 예시를 보면 죄의 고백과 회개의 내용으로 된 상당히 긴 분량의 기도 후에 곧바로 이어서 기도하기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이 모든 나라들에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의 수가 차며 적그리스도가 무너지며 우리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나이다 라는 기도의 문구로 시작하는 사회 현안들에 대한 광범위한 기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 곧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서 특별히 권세자들을 위하여서 상당히 길게 기도하는 문구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도는 모든 권세자들, 특별히 국왕폐하를 위해 기도하오니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에 아직은 왕정이었죠. 그죠? 그래서 왕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정부와 관료들에게 은총을 풍성하게 베푸시며 그의 보호자를 신앙과 정의로 세우시며 악한 괴계에서 지켜주시고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하시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보호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공포를, 권선징악이죠. 그리고 모든 교회와 그의 모든 왕국의 큰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울러 여왕폐하의 회심과 왕자를 비롯한 모든 왕족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기도하며 고난에 처한 우리 국왕의 여동생인 보헤미아 왕비를 위로하시오며 그리고 저명한 찰스 왕자가 라인 지방의 선제후로서 그의 영토와 위엄을 되찾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어느 왕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든지 간에 모든 상원의 의원들을 축복하시며 귀족들, 예하 판사들과 관리들, 지식인 그리고 모든 평민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라고 하는 적잖은 분량의 기도들과 이어지는 교회들을 위한 더욱 긴 기도의 문구들을 볼 수가 있으니 이처럼 실제적이고도 당면한 현안과 형편들에 상응하는 긴밀한 기도가 공적으로 모인 회중 가운데서, 즉 교회에 모인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트위스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한 간절하고 시급한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안하기만 한 국제정세와 더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정부가 들어설 예정인 현 시점에서야말로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관원들은 위정자와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수종자로, 종으로 이해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은 정책을 펴고 집행하는 실질적인 위정자여 통치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들의 안위를 구하는 기도를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따르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례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한 순종에 포함되는 윗사람이요 권세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사람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무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온갖 모사와 온갖 계략이 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아유, 나보다도 못해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죠.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가르침이자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되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좌나 우,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위정자와 통치자의 자리에 앉은 그들을 위해서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좌파 대통령이라 기도할 수 없고 보수 대통령이니까 수구 세력이니까 기도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단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기 전에 속히 돌이켜 회개하는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위하여서 지금 이 나라에 온통 창궐하고 있는 온갖 이단들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줄을 대고 돈으로 로비를 하고 그런 현실들에 대하여서 정부와 관료들에게 은총을 풍성하게 베푸시며 그의 보좌를 신앙과 정의로 세워주시며 악한 괴계에서 지켜주시고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하시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귀와 보호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공포를, 그리고 모든 교회와 그의 모든 왕국의 큰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문구를 따라서 우리들은 이제야말로 매 회중으로 모이는 가운데서 지금 당면한 이단의 문제들을 위해서도 우리 아버지께 신뢰와 간절함을 담은 기도를 올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뢰하며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이 남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가식적이고 위성적인 기도와 다른 기도이니 바로 이 같은 기도가 마땅히 구하며 드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임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까지 지금도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비록 미약한 규모의 회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이 자리가 은밀한 골방이 아니라 우리로 모인 공적인 회중의 자리임을 깨달으셔서 그런 만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주기도의 가르침을 마땅히 따르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드리는 설교 전의 공중기도야말로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입술로서 목사들이 시행할 책임과 의무 가운데 속하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목사의 입술에 동참하여 사랑의 마음이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진실로 바라고 권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든 메시지를 마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손에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이미 주님께서 가르쳤음을 깨닫사오며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사오니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늘 공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에 상응하는 그러한 행실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과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